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이 영생의 삶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명령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체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영광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주일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내가 결실하며 그를 기다리고 항상 그에게 더욱 승산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눈물을 흘리며 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르고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어다 앞에서 다시 살아나 장래한 자들의 천년내가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 깨끗이 씻어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 사랑 권세 모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저희들을 고난의 십자가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부활절,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저희 생각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이제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 주일날 이렇게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수요일이나 새벽이 되는 정말 저희들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약해져 있다면 하루속히 예전의 믿음을 되찾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정말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루속히 정말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한 건지 어려운 건지 주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그리하여 이곳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전하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세상 속에 나아가 힘든 이 시기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주님 정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바이러스에 정말 다 건강 지켜주셔서 절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2장 마가복음 제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죽으면 늙은 동생과 여자를 대하여 상속자를 세우느냐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게 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마음을 하였으니 아무리 때고 그들이 사람할 때에 그들이 후회하여야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부자라 되서 사람의 때에 장가가 네가 보시고 알라고 하늘에 있는 자가 다 못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부활절인데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 한번 하시죠.
평강과 위로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혀 부활에 관한 개념이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보통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거는 선행을 잘 베풀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면서도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다시금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죠? 아멘. 다 아멘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아멘 했는데 그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여 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변모산의 그 장면에서 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갖고 돌아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성도 같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죽은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우리가 지금 같은 소란한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 종교개혁을 하고 그 비텐베르크 그 시에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할 때요, 그 유럽에 이 돌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거들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우리가 병이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남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의 그 짧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죽음 다음에, 이 생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는 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울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맞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이 부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이 와서 묻습니다. 부활이 없고 내세에 세상이 없으며 일단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또 상황이 이러니 육체의 한계가 이러니 뭐 하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뭔가 모세 율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형이 그 상속인을 남겨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 이 상속자를 생산해내게 하는 것이 이 모세 율법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 칠형제 가운데 이 첫째가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니까 둘째, 그리고 셋째, 일곱째까지 그 상속자를 낳기 위하여 이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아무도 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그 여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죠. 형제 일곱이 한 여인을 두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사실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 혹은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운 때 비겁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회피한다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행치 못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에 부활하는 삶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한마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논리와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은 다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 없다. 다 천사와 같이 지내게 된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향하여 예수님은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26절부터 27절에 저는 27절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부활절 때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어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에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읽다가 27절에 마음을 팍 꽂혔어요. 2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부활에 관한 우리가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은 지 오래됐어. 수백 년이 지났어.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반발하거나 거기에 다른 이유 될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다 없어진 상태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죽어 썩어진 시체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이게 다른 분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벌써 수백 년 전에 다 죽어 시체가 되어 이 죄가 되었을 그 존재들을 향하여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어버린 시체들만 남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지금 부활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약 한 400몇십 년의 이 차이가 있어요. 거의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땅에서는 175세를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약 5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500년 전에 있던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그 죽었어요, 5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모세야, 내가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것을 예수님 때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봐요. 창세기에 살아있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이 지옥에 떨어져서 목이 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부자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등장하는 인물,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 보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또 죽어 이 장사돼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이 부자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까 산상 변모하셨던 예수님 곁에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내던 자나 아니면 살아서 승천한 자나 이 모두가 다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죽어 있었던 존재였지만 어느 살아서 이미 그 행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행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의 이 대표적인 것은 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몸이 늙어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태어나서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노라. 이삭을 바쳐서 제물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나 엘리야나 이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듯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믿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같이 어려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 생활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생활이 안 되고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런 이 대한민국에 이 정쟁의 바람이 불어서 뭐 여다 야다 흩어져서 싸우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우리 지금 외채가 우리 이 빚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며 자기 것이 옳다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없는 사람들을 이 권력과 물질로 억누르고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정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뭐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애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에 경험하여 죽어 넘어졌다 할지라도 살리셔서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취해가면서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라도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너나 나나 다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다 내 생명이 다하면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님과 더불어 이전에 생명을 이 땅에 갖고 살아가던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이 최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이 21세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기본적인 그건 별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그러면 뭐 식욕 걸리고 배탈 나고 그래서 치료받고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의 시작은 그래요. 박쥐에 있는 어떤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 적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 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변이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치료가 되고 있고 뭐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치유된 것에 적응하기 위해 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바이러스의 그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 바이러스의 모습, 부정적이고 이것을 빨리 퇴치해야 되지만 그 과정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에 적응하여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이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하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적응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좋다 하는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의 모습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남이 감히 나서지 못할 때 그때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땀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25년의 기다림을 경험했어요. 이 25년의 기다림이 뭐였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에게서 나는 이 아들로 후사를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75세 하나님 말씀 따라 집 버리고 광야로 떠났어요. 그리고 10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데 아들도 안 주고 그러니까 딴짓도 하고 뭐 그러면서 25년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난 아들이야말로 내 후사가 되고 그를 통하여 너희는 창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긴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왜 25년의 기다림?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수천 년의 세월에 비하면 25년 동안 땅에서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지루함, 그래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어지는 이 모든 감정적인 부분을 다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생겼던 의심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초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이 25년의 기다림의 경험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 예수님 당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차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어려움을 주고 이 세상에 이런 이 전염병을 퍼뜨려 우리로 하여금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의 세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의심과 질투와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경험케 하여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영생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집도 좋은 집 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천국은 그런 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없다.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기에 비밀이 있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종말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후에 가져야 될 확신은 그 모든 오랜 기간 동안 땅속에 이 죄가 되어 묻혀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 육신으로 살아나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속에 혹시라도 드는 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불러일으키실 때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허무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저 즐기고 놀면 최고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는 그 오랜 기간,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일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오랜 기다림에 이 경험한 것들이 다 확신으로 변하게 된다네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불러일으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오랜 기다림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나는 이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죽어 땅에 장사 지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이것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으시고, 그것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작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산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임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
이 땅에서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함을 깨닫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땀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이 예물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 이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뒤를 따르는 아버지 제자 삼는 귀한 역사를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부활절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형태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다음 주에도 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3일 예배 다 다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우리가 수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m 이상 떨어져서 앉으라 그랬는데도 사랑하는 사이끼리 또 붙어 앉으시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면 충분히 잘 뒤에서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10시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 예배 또 좀 빨라지겠죠? 한 12시 정도면 영상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돼? 네. 그러면 1시 정도에 영상 예배는 올릴 테니까 예배는 요아시 10시에 드리고요. 영상 예배는 약 한 1시 정도에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그냥 찍으면서 동시간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격려 전화하시고 동영상 예배 오늘 1시 전후에서 올려진다 말씀하시고 그들도 같은 예배, 같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뭐냐면 제 후배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누구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이 사람 찍어야 된다고 막 이게 개판 싸움이 났어요. 교회에서는 누구 찍자, 누구 돕자 이런 얘기 절대로 한 분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얼굴에 표정도 보이면 안 돼. 눈이 2개인데 눈 하나가 크고 이거 몇 개? 이런데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표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거 이런 저런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그저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톡방에 이제 화요일 날또 성서 일과가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고 그거 어떻게 단톡방에 이렇게 좀 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귀찮을 거예요. 이렇게 작으니까 늘려서 보셔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로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이 성서일과 다 보셨으리라고 믿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올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겠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부활의 기쁜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